예,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잠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합니다. 10시 30분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일찍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며칠 동안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좀 어렵죠. 섭리 그러니까 그죠? 못 들어본 단어예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섭리 무슨 말이냐면 다스린다 그런 의미예요.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저기 팔짱 끼고 이렇게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세계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섭리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방식,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전도서 7장 13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죠. 전도서 7장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일 다 끝나고 쉬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할렐루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 수없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가지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굽게 하신 것, 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일을 누가 다시 펴서 곧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가지 굽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술술 잘 풀린다고 얘기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꼬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꼬인다.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막 곧게 쭉쭉 잘 나가면 좋겠는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굽은 일을 만들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굽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작고 사소한 문제를 굽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정말 힘든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 것을 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잘 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진행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문제라면 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굽은 것은 꽤 너무 힘든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굽어져 버린 거예요. 송곳 가지고 그냥 톡톡 바늘로 그냥 톡톡 그냥 찌르면은 그냥 잠시 아파, 따끔거려 이렇게 아이고 불편해.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이렇게 큰 쇠파이프 있잖아요. 지름이 꽤 두꺼운 이
쇠 막대기가 우리 안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이걸 막 피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쉽게 허락하시지 않는 굽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하다가 제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아요. 저기 우리 어머니의 고향분도 만나시고, 전도하다 보니까 홍씨래, 홍씨. 홍씨는 그렇게 흔한 성이 아니라서 같은 홍씨를 만나면 좋아합니다. TV 안에서 이렇게 쫙 나오면 이제 뭐 누가 홍씨가 나왔다, 뭐 김씨 나왔다고 좋아하진 않죠. 김씨는 너무 흔해가지고 뭐 김씨는 다 김씨인데 뭐 다 이씨 박씨니까. 근데 홍씨 딱 그러면은 어디 홍씨세요? 먼저 물어봅니다. 홍씨, 본이 같아요. 홍씨입니다. 할머니인데, 그러면은 그 돌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석자 돌림입니다. 거기 표자라는 거예요. 표자 돌림은 저희보다 한 3기수가 높아요. 세 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뻘이에요. 증조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를 이 앞에서 만난 거예요. 이 앞에서.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게 저는 잘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듣게 되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옆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제 다친 부분을 시골에서 지방에서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좀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굳어져 버렸다 하더라고요. 다리가 굳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이미 굳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많이 불편해하시고 이렇게 절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굽은 거죠. 오래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틀어진 거예요. 틀어져서 이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오래 뼈가 굳어져 버렸으니까 그 뭐 뼈를 깨가지고 다시 이렇게 맞춰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굳어져 버렸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이제 뭐 허리도 좀 돌아가겠죠. 골반도 영향을 받겠죠. 다리가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다리도 전체적으로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어깨도 근육도 좀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몸이 전체적으로 불균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구부러뜨리셨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삶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사실은 다 이런 구부러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구부러진 것이 있습니까? 저는 뭐 다 곧게 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인생 안에는 다 구부러진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꽤 아프게 하고, 우리를 꽤 힘들게, 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며칠 만에 다시 용수철처럼 휘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구부러졌다고 말하지 않고, 쇠 막대기처럼 완전히 구부러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구부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구부러진 것이 다 다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구부러진 것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좀 몸에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구부러졌죠. 그 인생을 그냥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치료도 해주겠죠. 열심히 치료해 주겠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구부러진 채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 아이만 구부러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 주변에도 가까운 그런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아이만 그냥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부모도 구부러져요.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좀 불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삶도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 형제도 구부러지더라고요. 형제도 늘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일평생 아마 그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구부러져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의 생애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뭐 육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좀
천성적인 기질 자체가 좀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이렇게 많이 조언을 받죠. 고치려고, 그죠? 고치려고 하는데 구부러져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저러면 저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 구부러진 게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참 단점이구나. 좀 잘 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펴지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 가정이 좀 구부러져 있어요. 태어나니까 가정이 좀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자라난 그 식구들은 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구부러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부모가 너무 큰 빚을 져가지고 그냥 자녀들이 계속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또 그것도 또 구부러진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살아가면서 구부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잘못 만났어요,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부모를 잘못 자녀를 잘못 만났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혹은 직장 동료, 혹은 잘 되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인생이 갑자기 휘어져 버린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구부러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저는 구부러진 것이 있어요. 근데 저분을 보니까 다 곧게 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저분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보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목회지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대화가 있다 보면 사람들 안에 겉모습과는 다르게, 겉모습은 너무 좋아요. 겉모습은 너무나 평안해. 그렇지만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분도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이 있구나. 다른 것은 다 좋아요. 다른 것은 다 좋지만은 인생의 문제에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걸 피려고 많이 애를 쓰고 많이 노력해보고 이곳저곳 뛰어다녀 봤는데 이 구부러진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에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없으면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천국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꽤 고통이 우리와 가깝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부러진 것이 있죠? 다 나름대로 구부러진 것이 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려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려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 한번 누구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인생 안에 구부러진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예요? 고난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구부러진 것이 없이 그냥 다 쭉쭉쭉쭉 뻗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어. 처음에는 동방의 의인이요, 또 엄청난 거부요, 자녀들도 많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늘 때가 되면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다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의 인생이 구부러지기 시작하더니만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심지어 자녀들도 다 잃게 되고, 심지어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리고 그 몸도 엄청 고생. 욥의 인생도 다 구부러진 것을 보게 되죠. 아이고,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할 만한, 거의 성경 가운데서 흠 같은 것, 죄 같은 것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요셉.
근데 요셉의 삶도 보니까 구부러진 것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 아주 복잡한 가정이었어요. 엄마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나 돼요. 엄마가 4명. 그러니까 그 4명의 엄마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다 달라요.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죠? 형들이 막 미워합니다. 아빠는 좀 좋아했는데 형들이 막 미워하니까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굽어진 것이죠. 굽어진 것이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2년을 썩게 됩니다. 인생에 굽어진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뚝 흘리고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고 쓰라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요셉의 삶이, 요셉의 삶도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삶도 이렇게 보니까 구부러진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칭찬하시고 막 다윗을 막 자랑하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그 다윗의 모습에도 보니까 구부러진 것, 뭐예요? 어떤 구부러진 것이 있었습니까? 그 장인어른 사울 왕이 그에게 구부러진 쇠막대기 같은 거여가지고 아이고, 이 장인어른만 생각하면 이 장인어른 때문에 막 도망다니고 이곳저곳 피해 다니고 숲속이며 동굴이며 막 피해 다니고 막 벼룩처럼 막 숨어 다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를 떠나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것이죠. 다윗 인생이 구부러진 것.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참 위대한, 정말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인생도 보니까 아이고, 구부러져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 가시라고 표현해. 가시.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아주 심각한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질.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아. 이 큰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3번 기도했다고요. 3번.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그런데 뭐 3번이 그냥 한 번, 2번, 3번 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40일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작전 기도를 아마 3번을 했나 봐요. 그냥 아무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인생에 굽어진 것이니까 이것 좀 뽑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3번을 크게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펴주지 않으셨어요. 계속 구부러진 채로 남겨두신 구부러진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여러 사람 또 누구 모든 사람 안에 구부러진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부러진 것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예,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뭡니까? 예, 이 굽은 것들이 모든 생에 있어요. 아이고, 나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내게 굽은 것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게 굽은 것이야. 야, 내게 굽은 일은 바로 그 사건이었어. 그 사건만 없었으면 내 인생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굽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굽은 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굽은 것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굽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힘든 문제, 그 힘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그 나쁜 그 사람만 없었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서 그 사람만 내 인생에서 그냥 쏙 하고 빼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은, 그때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은 내 인생은 정말 잘 나갔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 아주 축복되는 일들, 아주 기쁜 일들만 행하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일들까지 관여가 되어 있으실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머리털. 우리 전문가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머리 이발을 하게 되면 그 머리가 몇 개 빠지는 겁니까? 머리카락 몇 개 커트를 하는 거예요. 몇천 개, 막 엄청나게 많은 셀 수가 있습니까? 그거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머리털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아주 세세한 거, 누가 그 신경이나 씁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이것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뽑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직접적인 원인은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죠. 그냥 가까이 있으면 그냥 머리라도 흔들고 그냥 분풀이라도 하고 싶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지게 되었다.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지게 되고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맞는 말이죠. 1차적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2차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웠듯이 2차적인 원인이 있어요. 1차적인 더 깊은 그 뒤에 배경이 되는 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다니까요. 뽑았어요. 당첨! 분양 당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니까 저도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적이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집어넣을 때 경쟁률이 심하더라고요. 유치원 집어넣는데 경쟁률이 심해. 당첨!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으나 그러나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보이죠. 그러나 그 뒷배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내 속에 집어넣었어? 누가 이 구분이 쇠막대기를 내 속에 집어넣었어? 내 삶에 집어넣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럴 리가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우리에게 굉장히 인생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 교훈과 또 위로와 또 소망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설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제가 이것을 또 한 번,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설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몇 가지 교훈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구나. 내 인생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빼고 내가 생각했거든, 이전에는. 그죠? 하나님하고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은 도와주셔. 하나님 이거 좀 곱게 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뭐 내 나름대로 해보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는 그렇게 큰 문제로 하나님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굽게 하신 것을 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고?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전혀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굽게 하셨다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했던 이 문제, 그 문제만 생각해도 그냥 두통이, 그 문제만 생각해도 그냥 마음에 그냥 돌덩어리를 턱 얹은 것 같이 무거워지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굽은 것을 두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 한계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심리적인 거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만 무서워도 이 무서움,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냥 애들 기도 들어보셨어요? 애들 기도.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핵폭탄이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후 그냥 핵폭탄 어디 TV에서 봤나 봐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냥 큰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이것을 너무 크게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아니야? 이것이 그냥 무한대로 커지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큰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제한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1절 말씀, 저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욥기 3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다. 내 교만한 물결이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한계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닷물은 계속 넘어오려고 그래요. 바닷가에 가보셨어요? 바닷물은 계속해서 땅을 덮치려고 막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래사장에 딱 선을 그어 놓으셔가지고 막 넘치려고 오다가도 뒤로 빽. 그죠? 바닷물은 언제든지 이 땅을 다 삼켜버리려고. 이 바다가 그냥 이 땅을 다 삼켜버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쓰나미 몰려오시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쓰나미 점점 물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 멀리서 시커먼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와, 쓰나미가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게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지역을 휩쓰는데 막 건물들,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막 건물들이 무너지는. 이 파도가 바다 물이 그냥 이 한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뭐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물은 언제든지 막 이 세상을 넘치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덮쳐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이렇게 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넘치려고 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을 넘어서 더 이상은 올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까지 넘어왔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 여기까지 침범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그 선을 결코 넘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가장 악한 존재이거든요. 사탄은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그 욥을 청구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걸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그럼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좀 허락을 해주셨어요. 허락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탄, 네가 한번 욥을 좀 고난을 좀 이렇게 줘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소유물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다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손을 탁 그으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까지 할 수 있어요? 몸에 손은 못 댑니다. 손을 그어 놓으셨거든요.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개 같아, 개. 근데 개에 뭐가 묶여 있어요? 목줄이 묶여 있어요. 목줄이 몇 미터 묶여져 있어요? 예? 목줄이 걸려 있는 데까지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하도 이제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주 큰 개들도 많이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렇게 딱 풀어놓다가 뭘 누르나 봐요. 탁 누르면 탁 걸려. 주인이 허락한 데까지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통도 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고 제한을 두셨다고 말하고, 나중에 사탄이 또 찾아옵니다. 사탄이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욥이 하나님, 이제는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 재산하고 그 가족까지 다 뺏어갔는데도 욥이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 몸도 한번 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또 한계를 정하십니다. 뭐요?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욕창이 나고 막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이렇게 생겨나서 또 그것 때문에 고통하게 되죠. 그러나 생명은 어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한을 그으신다. 구부러뜨려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구부러뜨린 것도 제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나를 망쳐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선한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부러진 어떤 것을 두시는데 그것은 그냥 괜히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하나님 다른 사람 고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막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막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영어로 세디스트라고 해요. 세디스트. 막 때리면서 막 쾌감을 느껴. 예? 그런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막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굽어진 것을 두시는 이유는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저 모든 것 안에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은 저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어요? 저 모든 것 안에 구부러진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부러진 것, 여러분 인생 안에 구부러진 것 있죠? 그 모든 것 안에 그 구부러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는.
곧게 펴진 것도 있죠. 이것만 보면 하나님 기뻐, 해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도 우리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꽤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구부러진 것,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굉장히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 특별히 아침 드라마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아침 드라마를 보니까, 주부들이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를 보니까 그 회가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그 회가 끝날 때는 제가 딱 유심히 보니까 그 회가 딱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그 기법을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끝나요? 그 주인공 악당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눈이 이렇게 하고 카메라가 거기를 클로즈업을 쫙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딱 그 회가 마감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반전. 항상 이 뭐 어떤 일들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드라마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것은 그냥 내 잘못이지. 이것은 내 실수지. 이것은 저 악한, 저 나쁜 사람, 저 사기꾼 같은 저 사람 때문이지.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그 사건 때문이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 어떤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배제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각각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상담을 하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듣게 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아픈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뭐 저도 있죠. 저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 나름대로 다 아픈 부분이 있고 제 인생에도 또 구부러진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참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구부러진,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렸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달려가지 마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 일 저 일 뛰어다니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려 놓으셨으니 누가 펼 수 있다고요? 사람은 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조그만 철사 같은 거야 우리가 좀 쉽게 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름이 몇 미터짜리 큰 철빔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부러뜨려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구부러진 것을 여러분들 노력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애써 보셨잖아요. 그게 그냥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리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는가? 아무도 곧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려 놓으셨네.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나는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 사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렸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구부러진 것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부러뜨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붙드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이 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이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펴실 수가 있으니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꺾어 놓으셨으니 하나님 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를 그토록 고통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만 해결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굽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펴주시기를 구하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